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어주신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부활절입니다. 이 귀한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신비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성탄절이 있고요. 또한 교회에 우리 성령이 주어짐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이 우리 교회력에 따라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절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왜 지키게 하실까요? 좀 더 쉽게 한번 묻는다라면 우리가 매년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서 단순히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태만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서 있으면 우리는 앉고 싶고,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잠을 자고 싶은 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나 자신을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쩌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조금만 일이 성공하고 잘 되어도 내 계획이 이루어져도 금세 우리는 우쭐대고 교만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 기독교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평소에 우리에게 잊혀져 있었고 무디어진 그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이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을 초청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한 번 더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감격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는 내 삶과 마음 속에 우리는 맥주감사절 또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영적인 감사의 지수를 올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절기를 지킴으로 소홀해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절기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부활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두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던, 어쩌면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오늘도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역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직접 증인으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하고 또한 매일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믿고 또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 성탄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는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려야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으셨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모든 그 길고 긴 신앙생활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만약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미래가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 때문에 힘들지만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삶이 우리는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시는 질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 우리는 모두 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이 땅에서 이별을 할 때에 눈물을 머금고 찬송 부르면서 그들을 예배를 통해서 천국으로 환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중에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이 가장 슬픈 날이고 말 그대로 사망, 죽어서 망한 날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오히려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례식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으로 귀한 영혼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교 사람들과 같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부활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절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부활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로 믿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여인은 왜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자, 두 가지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 2번,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안 하시던데 2부 예배 때는 다 맞추시는 것 같은데 2번이 맞습니다. 계속되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두 여인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그 자리에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 문이 활짝 열린 모습을 보며 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 경비병들이 깜짝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세의 위임을 받았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명령 안에서 그 무덤을 반드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고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라는 굳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덤이 활짝 열려서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시체가 사라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온 일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이상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순한 예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보면서 부활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가장 선명하게 이루어진, 증명되어진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는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모든 미래적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중에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크고 힘든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원치 않은 큰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에서의 삶, 정말 이 현세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전부라면, 그래서 내세가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갑절로 더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힘든데 미래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더 큰 절망,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1189장의 이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대로 때로는 힘든 순간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해 내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왠지 인생이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훨씬 더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여전히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 긴 시간을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지름길을 두고 어쩌면 뺑뺑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실언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무덤에 찾아온 두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한 가지 내용을 명령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곧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급히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9절에 보면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하셨던 이 말을 또 한 번 이 마리아에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상봉한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복적인 명령의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평안한 삶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더불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16절부터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유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상급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로 달라진다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나 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참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면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복음 전파하라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룬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저는 오늘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두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함께 천국 가는 영적인 친구들, 제자들 만들어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꼭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하셔서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